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만입이 있어도 주님 앞에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미물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천국 잔치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희의 이 더러운 입술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찬양할 때에 저희의 입술이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생각과 아직도 하나님 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며 거룩해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짐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의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던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저희들 따라갈 수 있는 양무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태환 장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마음을 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으로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찬양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각지대라고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사각지대가 아니라 사각지대 뭐지? 왜?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죠. 예.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있나요? 알지 못하시는 게 있나요? 듣지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말이 어떤 물체가 일정한 지역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물을 볼 수 없는 영역을 우리는 사각지대라고 그래요.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운전하다 보면은 전방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그렇다고 고개를 다 돌릴 수가 없으니까 뭐를 보죠? 백미러를 봐요. 백미러를 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차가 없었는데? 그래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갑자기 자전거에 부딪힌다든가 오토바이에 부딪힌다든가 그 외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나는 분명히 못 봤는데 내 백미러에 확인이 안 됐는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지역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미처 보기는 확인하려고 했지만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요즘은 아주 백미러에도 전자장치들을 많이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전방을 보면서도 이렇게만 보면은 이쪽에는 어떤 차들이 들어오고 있거나 그래서 내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뭐 옆에 차가 있으면 삐삐 소리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사각지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온통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면 여지없이 이제는 범죄자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냅니다.
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안 잡힌다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들은 대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각지대, 여기 CCTV 없지? 나 보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런 데에서 이제 범행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CCTV가 많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CCTV 없는 데에는 요즘 또 다 그게 앞에 내비게이션에 떠요. 그러니까는 막 120, 130 밟고 가다가 또 내비게이션에 이제 CCTV가 있습니다 뜨면은 거기 가서 속도를 쫙 줄이죠. 예, CCTV 있는 데서만 정상 속도를 내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막 달리는 게 또 이 고속도로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암행어사 차량들이 이제 곳곳에 숨어 있다가 암행어사 차량에 발견되기도 하고 요즘은 드론들이 다 떠다녀요.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그 차의 속도를 다 측정해 가지고 빨리 달리는 차는 남발을 찍어 가지고 또 이렇게 적발해 내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은요, 죄를 지으려는 사람과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적발하려고 하는 정부가 항상 숨바꼭질하듯 그렇게 그래서 더 많은 CCTV를 설치하고 더 많은 드론을 띄우려고 하고 더 많은 암행어사 차량들을 고속도로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치 보면서 잘 달리고 있어요. 120, 130, 140, 150 그렇게 달리는 차량들 많이 봅니다. 가끔 가다가 운전하다 보면 그냥 요즘 스포츠카가 얼마나 많은지 뿡 하고 옆에서 그냥 쏜살같이 그렇게 총알같이 달려가는 차량을 많이 보곤 하죠. 어쨌든 그런 차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적발해 내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무엇이 있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늘 이 세상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삶의 패턴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사실 우리 믿음의 현실이에요. 신앙의 현실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면 목사님이 그 거짓말 속죠. 당연히 목사님은 속아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못 믿겠다고 그렇게 고개 절낼 수 있는 목사님은 별로 없어요. 다 속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면 하나님이 속으시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 이 안에서도 그렇게 뭐 큰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끄러운 일, 감추고 싶은 일, 뭐 몇 주 전에 우리 함께 은혜 나눈 말씀들 중에 하얀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죄하려 할 때에 남의 눈을 피하려 할 때에 사각지대에서 했던 그 행위가 우리 몸에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잔존하기 때문에 그 생활 패턴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적인 것, 가장해서 말하는 이 많은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패턴을 다시 한번 정립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시는 말씀에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는가? 물론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내 자신이 변하고 있지 못할까라고 하는 나에 대한 자책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는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키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마음의 생각에서도 저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니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이게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나를 꽉 잡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순간에 꿰는 순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 덮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 하는 이 마음의 생각이 일단 들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에 정령 죽으리라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마음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이미 벗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진다라고 자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고 내 계획이 우선이어서 항상 하나님,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패턴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생각으로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나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사라, 부인의 사라의 몸종이죠. 그 몸종은 사실 그가 범죄한 내용,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그가 나쁘게 한 일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라가 못된 것이죠. 왜? 아니 그냥 멀쩡히 잘 있는 하갈에게 야, 너 오늘 내 남편 방에 들어가. 누가 시켰어요? 주인인 사라가 시킨 거예요. 몸종인 하갈은 그 명령에 따랐을 뿐이 없어요. 따랐어요. 저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몸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으면은 그냥 사라가 다 받아주면 되는데 거기에 시기하는 마음은 누구에게서 생긴 거예요? 사라에게서 생긴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하갈이 잉태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뭐 뽐냈다, 뭐 주인을 무시했다. 그건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주인이 못 낳는 아들 내가 낳는데, 그건 당연히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사라가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갈은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핏덩이 같은 아들을 데리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생각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하갈이 최초로 뭐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광야에 나가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 위로를 받고 하갈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요.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그래요. 엘로이. 우리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네. 여호와 이레.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정말 아브라함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긴 알아요. 얼마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옛날에 내가 그렇게 거짓말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복 주셨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했지만 이곳에 가뭄이 들어서 내가 애굽으로 날아갈 수뿐이 없었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참으로 부족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껴안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고 이 큰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생각이 고통스러웠을까. 이건 우리 모두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고통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 어쨌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나무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더 가시덤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도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그 여호와 이레는 지금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의 앞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하나,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물 있는 곳을 찾았겠죠. 그건 뭐 인간의 본능이니까. 물 있는 곳에 와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쓴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하시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가 내리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라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부를 때에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는 또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다 앞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뜻으로서 우리는 여호와, 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한 단막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가 3개가 나오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래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그를 해할 수 없다. 해할 수 없고 해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 게 아니라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사울이 물러가 줘야 되는데 사울이 깨달아 줘야 되는데 사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만 야 네가 그랬구나 미안하다 해놓고는 또 얼마 안 가서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다윗의 마음은 바뀌었을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신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고통을 보고 계시죠? 제 생각을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의 처지에 빠진 것 하나님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내 간구를 듣고 계시죠?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계속 그 고통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안 보고 계신 것 아니야?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니네. 아이고,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주먹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데 내가 받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4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니까 죽을 수뿐이 없는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고 계셨기 때문에, 듣고 계셨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뜻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대로 나를 데려가시면 저 어떡합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뭉거러져도 좋습니다. 그 일을 좀 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각지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각지대라 그러면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 보시는 게 있어요. 안 보시는 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굳이 안 보시는데 거기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써 안 보시는데 거기다가 왜 내 생명을 거냐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애써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게 있어요. 안 보세요. 안 보세요. 어떤 걸 안 보시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저런 소리에 그냥 안 들으세요. 괜찮아요. 예, 외모를 보지 마라. 왜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느냐?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시니까 너희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안 보세요. 미용적인 면에서 외모를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학력,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의 인종적인 것, 이거 하나님 안 보세요. 백인, 흑인, 황색인종, 하나님 이거 안 보세요. 사람들은 뭐 백인이 뭐 우수민족이니 뭐네 앞만 떠들고 난리 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아이 그래도 뭐 우리 교회에 석박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하나님 판검사 안 보세요. 판검사 안 보세요. 판검사 안 보시니까 판검사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자녀들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판검사로 키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판사니까 네가 검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판사인데 아이고 하나님 안 보세요. 안 보세요. 야, 저 집 아들은 참 검사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데 왜 그거 부러워하세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데 화려한 옷? 하나님 안 보세요. 안 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화려한 옷 안 입고 오세요? 큰 교회 가면은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랑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안 보신다니까요. 십자가를 뭐 금박을 했네 뭘 했네 하나님 안 보세요. 통나무를 해도 상관없어요. 통나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통나무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에 저거 한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금으로 만들었어.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안 보세요. 우리 교회는 대리석으로 했어. 파이프 오르간이 뭐 15억짜리야.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 하나님 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안 보세요. 비록 가운 없이 섰어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지. 야,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 좋네.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렇게 목숨 거냐는 거예요. 물론 돈이 남아 돌면 파이프 오르간 좋죠.
파이프 오르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시는 거에다가 뭐 그렇게 목숨 걸어요. 뭐 그렇게 자랑해요. 자랑할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님 안 보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굳이 안 보신다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안 보시는 거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 보시는 거에 얼마나 목숨 걸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미련한 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안 보신다니까요. 그거 안 보세요.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거 자랑하는 데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 자랑해라.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 야.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 야.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이 어떠한가. 아니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정령 다 무너지리라.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조금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하는 자의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솔로몬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부셔졌어요. 가끔가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거 있어요. 세계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다. 이거 자랑해요. 하나님 안 보신다니까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한두 명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진심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딱 못 박아 버리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맞는 수식어이지만 이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외모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내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내 신앙으로 꼽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 중심을 바르게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이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도대체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은 뭐예요?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법에 저촉을 해서, 야, 이 사람 하나님 법에 어긋난, 유대 정신에 어긋난 사람이다,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가이사 권력자 아닙니까? 사직당국에 고발할 거예요. 바로 저 사람이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동가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겐 소중합니까? 외모를 보신다면 우리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설 자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 성시교회 없어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다 빵점이에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 다른 건 다 보시면서, 야, 기가 막히게 외모만 안 보신대. 기가 막혀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거 보신다면 다른 건 좀 맞춰보겠는데, 이거 외모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미적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처한데 형편과 처지에 어떠한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용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식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뭐 권력을 우리가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감사하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각지대예요. 굳이 안 보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다? 얼마나 못된 먹은 거예요, 이거. 까딱하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이렇게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 외적인 것으로서는 드릴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보일 게 없어요. 마음의 중심만 보신다니까 그나마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외모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마음의 생각도 올바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외모는 없지만 미적 감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좋은 옷도 못 입고 세상에 권력도 없고 세상에 지식도 없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그 말씀이 감사한 말씀이 될까요? 깨끗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모도 없고 마음도 시커매면 되겠어요? 외모를 안 보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내 마음이 깨끗했을 때예요. 그런데 하이타이 아니라 그냥 별 세제를 다 갖다 부어놓고
세탁기에 암만 뺑뺑 돌려도 깨끗해지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철수세미로 팍팍 문질러도 깨끗해질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잖아요. 야, 그거 세제 가지고 안 된다. 철수세미 가지고 안 된다. 내 보혈이 너의 심령에 흐르게 하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냐? 그래, 됐어. 내가 내 모든 죄를 덮어주마. 깨끗게 해주마.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각지대, 안 보이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보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 외모까지 다 보시면 우리 숨 못 쉬어요. 어떻게 숨 쉬고 삽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나마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중계 카메라가 여러분들 비추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 쉬겠어요? 장로님 숨 쉴 수 있겠어요? KBS 방송국이 24시간 장로님 계속 쫓아다니면 숨 쉴 수 있겠어요?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게요.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세요. 숨 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 쉴 공간 하나 주신 거예요. 야, 놈들아, 나한테도 사각지대가 있어. 사각지대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모만 안 봐주셔도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외모로 자랑할 게 없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정말 외모를 안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 이제 마음을 깨끗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보여드릴 것은 저희의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의 마음조차도 아버지요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마음에 죄된 것들을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자복할 때에 하나님 모든 죄를 가려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여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